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말씀 제목은 길이 참으라입니다. 요절 5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외적인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실직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전염병이나 또는 암과 같은 질병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난한 신자들이 악한 부자들에게 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 역경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길이 참으라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당시 야고보서 독자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농부가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고 명령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는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때로 참기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하셔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까지, 이게 이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죠. 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는 보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 분함, 슬픔, 고난 등을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은 억울하고 또 슬프고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강림하심을 확신하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길이 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참거나 잠깐 참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길이 참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기 위해서는 우리는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과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랍니다. 그런데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거기서는 파종 시기가 10월과 11월입니다. 그리고 이른 비는 10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걸쳐서 내립니다. 이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하기 위해 땅을 준비시키고 일단 씨가 뿌려지면 싹이 트도록 돕는 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그 다음에 3, 4월에 내리는데, 늦은 비는 알곡을 부풀게 하여 알맹이가 꽉 찬 좋은 곡식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식물이 자라고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길이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농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길이 참을 때 우리 역시 뭘 맺을 수 있겠어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조금만 볼륨 너무 커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즉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는 뭘 배울까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인내하면서, 인내가 중요해요. 인내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성품의 변화 역시 우리가 맺게 될 귀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만하던 사람이 반복되는 외적인 어려움이나 시련을 통해서 이제 낮아지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낮아지는 과정을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면서 겸손과 온유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자가 받는 시련은 이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죠.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우리 신자들은 인내하면서 이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과 믿음과 같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 이러한 사람이 인내 없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믿음과 같은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련들, 어려움들을 겪다 보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겪어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사람이 이제 성품이 바뀌는 거죠.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오래 참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이렇게 길이 참는 거,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성품과 같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소망 가운데 길이 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이아몬드도 뭐 그냥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많은 재련을 통해서
그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그거를 오래 참으면서 길이 참는 과정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과 또 사랑, 믿음과 같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길이 참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독자들과 오늘 우리도 길이 참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이 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건하고 강해야 마음을 강하게 해야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길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강림, 즉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내심이 있어도 약간의 조금 더 참을 수는 있겠지만 길이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거를 이제 믿을 때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모든 것들을 바로잡는 날이 될 겁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주께서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이죠. 그때는 부동산을 사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큰 평수 아파트 사는 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기가 아니에요, 새롭게 된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신자들은 영원히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산을 많이 사둔 것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강림하신다는 건 다시 오시는 건데, 강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길이 참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길이 참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부당한 일, 억울한 일, 고난 등을 자꾸 당하다 보면 마음에 분노, 원망, 불평이 생기고 이게 이제 이런 감정들이 쌓이게 돼요. 자꾸 억울한 일, 슬픈 일,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마음에 분노나 불평이나 원망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게 서로가 이제 조금만 건드려도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원망하는 것은 죄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와 욥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면 우리가 길이 참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즉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악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감없이 선포한 것 때문에 숱한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과 역경 중에서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나무 고랑으로 채워졌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또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욕하고 또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이나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캠퍼스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 역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참았습니까?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적개심을 품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욥 또한 인내의 좋은 예가 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그의 온몸에 심한 종기가 나 고통을 당하는 이런 극심한 시련을 당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갑절의 2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욥에게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욥기를 보면 나중에 이제 욥기를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2번이나 신현이라는 것은 신자는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현은 나타날 현이거든요. 신이 즉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2번이나 신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2번이나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욥과 직접 대화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대화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욥과 대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창조 때 네가 있었냐 이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욥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욥에게 깨우치셨어요.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깨우치셨어요. 그래야 욥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이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두 번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시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죠.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1994년 11월 4일인가 그 새벽 5시에 그걸 체험했는데 그때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저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어떤 사람으로 인해 고통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때 군대에 있을 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가 깨워주시면서 그래야 욥은 정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 두 번의 사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이 복을 누렸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인내했으나 그렇다고 욥이 훌륭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좀 더 공부하게 되면 알겠지만 욥은 훌륭하지만 근다고 해서 욥이 완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욥의 인내는 불완전했고, 또 욥에게 영적인 무지와 그 무지에서 비롯된 허물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욥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욥은 이렇게 인내하는 과정에서 두 번이나 현현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를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인내하는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인내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 우리 역시 인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각종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욥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을 생각하고 우리도 인내를 해야 합니다. 즉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때 비록 우리의 인내는 오래 참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역시 욥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막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허물이 많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역시 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정말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는 자신의 말과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안 믿으면 그때 맹세를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내 말 좀 믿으라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맹세하죠. 아마도 당시 야고보서 독자들은 고난 때문에 약해진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헛 맹세를 할 위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맹세하는 것은 맹세한 것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는 교만입니다. 사람이 맹세할 때는 지킬 것 같지만 못 지킬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못 지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자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자들은 자신의 말이 참인 것, 진실인 것을 확신시키려고 맹세를 하기보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직하게 분명한 대답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고 속은 아닌데 긴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이건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또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또한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긍정적인 것, 긍정이든 예든 부정이 노든 분명하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지, 상대방 비유 맞추려고 거짓말 한다거나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정직하게 분명한 대답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하지 말되 분명하게 정직하게 자기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제2장 기도하고 찬송하라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상황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상황을 탓합니다. 또는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현상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이제 셋 중에 하나 합니다. 셋 다 하겠죠. 상황을 탓하든가 아니면 사람에게 불평하든 사람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셋 다일 수도 있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길이 참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그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숨겨진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할 힘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막 상황을 탓하고 사람에게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다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고난이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더 심해지죠.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면 그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견디고 감당하고 인내할 그런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뭐 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해야 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이 있을 때 자신의 노력이나 성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걸 해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좋은 일이 뭐 이렇게 시험도 합격하거나 또 승진하거나 또 월급도 올라가거나 등등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 당할 때나 즐거울 때, 고난 당할 때는 이제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또 즐거움도 우리에게 시험 즉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난의 때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면이 어두워질 위험이 있어요. 또는 즐거울 때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즐거움도 신앙적인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당시 야고보서 독자들 가운데는 병든 자들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들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기도하다가 주동사하고 기름을 바르다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조점은 기름을 바르라는 게 강조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동사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 오일입니다. 초대교회 장로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는 전통이 있었어요. 기름을 바르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치료 목적으로 기름을 발랐다는 겁니다. 아마 통증을 완화시켜준 효과가 있었대요. 둘째는 그 병든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를 날 구약에서는 사람 선지자를 세우거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바름으로 그를 구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다.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를 용서하십니다. 야고보는 신자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그에게 질병을 주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렸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 혹시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병을 주셨을 경우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이 죄의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일반적으로 뭐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우리 이정화 원장님이 의사시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생각할 때 유전적인 이유나 또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노화가 진행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몸이 약해지며 질병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또는 특히 이제 오늘날 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질병에 걸리겠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죄에 대한 방편으로 죄에 대한 징계로서 질병이 생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병든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신자를 가리킵니다.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졌다면 당연히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한 것은 죄를 지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 간의 화해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는 교회 공동체가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며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당사자가 모두 죄를 지었다면 서로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죄가 명백할 때는 반드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서로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가 있을 때 먼저는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 죄가 있다면 서로 죄 용서를 구하고 무엇보다 서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이제 좋은 예가 지금까지 우리가 길이 참으라는 걸 배웠고 길이 참을 때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길이 참아야 하고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호를 삼고 길이 참으라고 했고 또 욥을 보면서 길이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고난 있을 때. 근데 이제 기도에 좋은 예로 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래 참음의 좋은 예는 선지자들과 욥이었다면 기도하라. 기도의 좋은 예는 누구라고요? 엘리야입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와 성질이 같다 또는 우리와 본성이 같다. 즉 한마디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결코 자기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결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비가 몇 번 오죠. 아마 최근에도 비가 왔었죠. 1년에 한 번도 비가 안 올 수는 없죠. 우리 경험을 봤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3년 6개월 지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시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은 것은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의 능력의 비결은 그에게 무슨 초능력이나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 우리랑. 근데 그가 다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오기도 했다. 그래서 그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은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관건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어떻게 이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대한 특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 간절하게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음으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고 또 사람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또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당시 야고보서 독자들 가운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혹되어라고 한 것을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배후에
사탄의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사탄에게 미혹되어 잠시 진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 신자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물론 영적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는 구원을 받고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함으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길이 참으라. 길이 참는 가운데 길이 참을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귀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길이 참는 가운데 첫째는 귀한 열매를 맺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 굳게 신뢰하는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 원망하거나 불평해갖고는 안 되고 길이 참을 때 오래 참는 사람이 귀한 열매도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크게 보면 우리가 길이 참는 것과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고난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때 참 오래 참는 것, 길이 참는 것, 또 고난의 때 막 이렇게 누구를 상황을 탓하고 막 사람에게 불평하고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때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길이 참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길이 참고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길이 참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도와주시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